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설교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두 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9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반성과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이 이 두 번의 설교에 담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우리가 성탄에 늘 듣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서로 전하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이 말씀을 주고받지만 또 카드에 쓸 때도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많이 적지만 이 말씀의 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예배당의 그 테러가 자주 일어납니다. 벌써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17일에 파키스탄에 있는 게타라고 하는 그 소도시에 베델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우들이 이슬람 과격 분자들에 의한 테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S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이 바로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이 교우들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기독교 예배당에 난입해서 총격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인도에서도 기독교 예배당에 힌두교 신도들이 통째로 불을 질러서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이죠. 이런 일들이 뉴스로 접할 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문인가 하면은 이념도 아닌 종교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또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평화와 사랑을 서로 주장을 하는 그런 종교인데 왜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은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의 연속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셨죠,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은 문명의 충돌이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문명은 대부분 종교적 정체성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 자체가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는 문명의 특성을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독교 문명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가톨릭이 그랬고, 개신교가 그랬고, 이슬람이 그랬고, 유대교가 그랬고, 또 힌두교가 그랬고, 또 불교가 각각의 문명을 이루면서 그렇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종교는 문명을 정의하는 주된 특성이면서 이 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종교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충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힌두교와 기독교, 힌두교와 불교 이런 분쟁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종교의 차이는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냥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신에 대한 믿음은 갈등과 싸움을 넘어서 목숨을 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전쟁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폭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이것도 역설적이죠. 어제 이상홍 목사님께서 역설을 얘기하셨는데 그 반대 역설인 것이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깊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전쟁의 빈도도 높아지고 전쟁의 강도도 강해지고 폭력성도 잔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의 설욕이라 얘기합니다. 아주 좀 잔인한 단어죠. 무서운 단어. 신의 설욕. 예전에는 이 신의 설욕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슬람에서 많이 나타나죠. 뭐 그게 그겁니다. 예전에 기독교도 많이 저질렀으니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20세기 1900년대 100년 동안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생겨났던 전쟁 그 100년을 빼면은 온 인류의 전쟁의 역사는 다 종교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분쟁을 했던 그 기간만 싹 빼면은 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전혀 놀랄 게 없는 게 이데올로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종교적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다시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종교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가 뭐 필요하냐?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에 필요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종교가 없었으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싸우며 산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싸움만 하다가 죽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싸움만 있다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 중심에 종교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종교는 과연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는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평화하라 평화하라 자꾸 얘기하는데 종교가 과연 평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신의 설욕을 바라고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도 신의 설욕을 바라실까? 또 세 번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냥 멋모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받으면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신의 설욕을 바라고 계실까? 왜 이런 현상이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에 계시는 신께 대한 충성이 배타적 폭력성을 키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신께 대한 집중이 모든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신께 대한 집중, 이슬람이 알라신에 대한 집중, 이 집중이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조금 어렵죠? 이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신앙이 우리의 폭력성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직적인 관계에만 신경을 쓰면은 우리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폭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종교 갈등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에서도 이 폭력성이 나와요. 주먹으로 치고받고는 하지 않지만 이 폭력성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한국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폭력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폭력성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 건데, 하나님 명령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까지 이 갈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충성은 언제나 배타성과 폭력성을 동반하고 그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고 하는 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하고 화평하라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경험했던 예전에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세요. 그거 탓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귀한 일인데 새벽 기도를 오시면서 수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부목사 빠지는 날 다 기록을 하고, 장로님들 새벽 기도 안 오면 다 이름 적고 언제 빠졌다. 그러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식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들에게 더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커지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집안에 있으면 갈등이 되는 거고, 이게 커지면 폭력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수직적인 충성은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평화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더 낮아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맞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간격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데 일본어 배우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일본어가 이게 그 계층마다 이게 그 언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존칭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언어보다 더 이제 층이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배우는 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서양의 영어권의 그 언어보다 동양의 언어가 존칭어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존칭어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냐면 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칭어가 있고 하나는 겸양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높여서 높이는 말이 있고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이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당신 상대방을 얘기할 때 내 이놈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너 조금 높이면 당신 우리 조금 높이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임금님까지 가면은 폐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극존칭이죠. 근데 여러분 무조건 폐하 그런다고 상대방이 임금이 되고 높아지느냐? 그건 오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얘기를 이제 선물을 들고 임금님께 갑니다. 임금님께 가서 임금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폐하, 내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문장. 폐하, 내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존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과 함께 나를 낮추는 겸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내가 또 우리말에는 제가 조금 낮추죠. 그다가 이 소자가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이 벌레 같은 놈이 그죠? 이 천한 놈이 이제 폐하 이 천한 놈이 선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럴 때 임금님과 나와의 사이가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의 사신들이 명나라로 이제 그 사신을 이제 갈 때 황제를 이제 아련을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천안문의 자금성에 가면 천안문에서부터 황제가 있는 데까지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황제가 그만큼 높게 보이기 위해서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것과 무릎을 꿇고 가는 것과는 더 격차를 높이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낮아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나는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면 할수록 분쟁과 아픔과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더 격차를 벌여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나를 낮출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이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가정에 종교 때문에 분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가 함께 분쟁이 있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만 자꾸 잘 섬기려고 하니까 폭력이 되는 겁니다. 딴 데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얘기만 좀 해보면은 높은 뜻 정의교회 9년 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9년 동안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 뭐에 대한 스트레스인가 하면 교회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높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또 정의라고 하는 게 아이고 이 목회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게 꽉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덕소가 되니까 조금 좀 놓이기는 이제 좀 하는데 높은 뜻에 정의까지 요구를 하는 교우들의 바램과 의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도 3,000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도 3,000개.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갈등과 다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싸울 때 그게 높은 뜻이냐? 그러고 싸우니까 부서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높은 뜻이냐? 아니다, 이게 높은 뜻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서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이 있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높은 뜻 서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와 격차를 더 벌리려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뜻, 교회 이름 처음 높은 뜻을 만들었을 때, 지었을 때 거기에는 생략된 글자가 있어요. 높은 뜻. 높은 뜻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무슨 말이 생략이 된 건가 하면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낮은 마음이 없으면 높은 뜻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뜻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 자기도 높아지면 높은 뜻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는데, 이래야 높은 뜻인다, 이래야 신앙이다라고 규정하고 남을 정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높은 뜻 뒤에 낮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들도 봐야 되고, 높은 뜻 독서교회 교인들도 그걸 봐야 돼. 그래야 높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비결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원리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 했는데 자꾸만 나는 분쟁과 갈등만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화평이 없고 분노만이 있습니다. 높은 뜻을 잘 이루어 보려 하는데 남들의 신앙 없음이 자꾸만 거슬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높은 뜻이 무엇입니까? 높은 뜻은 내가 더 낮아지는 데서 완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낮은 마음을 가짐으로 그래서 높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린, 그래서 높은 뜻을 이미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